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 행위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다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될 수 없는지도 말하고 있는데, 행위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이 시인하시기 때문이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행위에 대한 의를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서 보상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의라는 이름과 보상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과 열심, 헌신, 사랑, 순종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신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심과 헌신과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마땅히 그렇게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행동과 헌신과 열심들이 복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헌신과 순종과 열심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복들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대가가 아닙니다. 대가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행위 자체의 위대함이나 행위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앙의 숭고함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라 복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거요 토대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행위의 근거,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당당히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게 이만큼 보상해 주시오 라는 태도가 아니라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갈리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신앙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행위의 자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로 귀결이 되고, 그 해답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세요로 밖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겸손과 낮아짐과 이해,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 혹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동의, 이심전심,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열매로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심, 신앙생활의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뭐 열심을 내고 있어도 아프면은 집안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좀 더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게 되고, 조금 더 아프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다가 나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살기 싫다, 그렇게 가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행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좀 더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세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의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세리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되죠. 왜? 그 근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고백한다 해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신자냐 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렇지만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은혜입니다.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은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가 있습니다.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장담과 하나님을 헌신을 결단들이 얼마나 무용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사랑과 열정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외에는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꽃을 피운 것은 그의 결단이나 그의 용기가 가상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기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뭐랄까요, 은혜의 신앙에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랑, 못난 사랑, 힘없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된 삶이 약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신앙을 계속 울고먹고 살아도 주님은 그것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엉덩이에 뿔난 사람은 그럼 나 신앙생활 안 할래 라고 합니다. 이게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자기 요구를 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와서 들고 왔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러면은 신앙이 모양이 참 모양새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않았어도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난 그럼 신앙생활 안 할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화해와 죄의 용서라고 했는데 칭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 죄 용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보다 큰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죄의 용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칭의죠. 하나님과의 화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것 먼저 있고 그것보다 앞서 있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화해는 죄의 용서라고 정의한 말이 얼마나 옳은가를 이제 검토해야겠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원리,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인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죄인인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인인 동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전에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고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 하나님 편에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허물을 덮어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화해고 죄의 용서다.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살인한 자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고통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평생 고통에 빠뜨린 행위의 그 결과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멋진 허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너무 사랑해서 스토킹하고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지 않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자로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어느 구석에 진정 완전한 의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수한 사랑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사람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화해와 용서와 죄 사함이 없다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허물이 가리워진 것, 우리가 하나님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옵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해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22항은 칭의와 죄의 용서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계. 칭의와 죄의 용서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있다는 거죠. 죄 용서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받으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곧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미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화해는 죄의 용서고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기로 하신 거죠. 의롭게 되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전하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앞에 보면은 바울은 의와 화해를 그래서 서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하고 앞에 나와 있는 화목해 하셨다 하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똑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칭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과 같은 뜻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저술가들도 간혹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완전한 덕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 다른 말로 하면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들의 완전성에 있지 않고 행위의 완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좋죠.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진정성, 순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재는 불의와 모순과 복잡한 상황 속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아프리카의 아동 착취, 성매매 혹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물건들은 정말 아무런 흠결이 없는 순수한 것들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입니다. 주님께서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칭의만이 우리 인간의 완전한 의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24방은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참 깊이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유는 내 신앙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의 의, 칭의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완전히 또 풍부하게 가셨다. 굉장히 참 멋진 말인데, 우리가 가진 의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모자라고 헌신과 열심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신자됨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의 토대는 내 열심이나 노력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풍성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부한 토대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손흥민이 유명하니까 손흥민이 넣은 모든 골을 우리가 넣은 것으로 축구협회에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넣은 골은 서동호가 넣은 골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읽지 않고 서동호. 자기 이름. 우리의 축구 실력은 형편없죠. 그러나 그 골을 인정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형편없죠. 교회 와 있을 때는 열심히 있는 신자처럼 보이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 직장 생활에 부딪히고 사람들과 만나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고민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가르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율법을 모두 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룬 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칭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럼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도 또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칭의가 이 땅에서 신자다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근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뚫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노예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은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 육신의 자유,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가, 여기서 신앙의 모습들이 갈립니다. 그 모습이 갈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신앙의 풍요함을 누리는 수준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칭의의 풍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풍부한 신앙의 칭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담대할 수 있고, 신앙에 열심을 내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칭의의 토대입니다.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제 가운데 있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선지 소망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절망하고 낙심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발자국 일어서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크고 작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